혹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유명했죠. 예, 저도 봤어요. 제가 텔레비전 거의 안 보지만 저는 이제 뒷북을 치면서 봅니다. 남들이 다 유명하다 그러면 다시 몰아서 보기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주인공이 그 결혼했죠, 둘이. 아, 그죠. 송중기랑 송혜교가 둘이 나와요. 근데 이제 총 몇 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검색을 해보니까 15화였더라고요. 그 내용이. 송중기가 죽죠. 총 맞고 뭐 폭탄 터지고 해서 죽어요. 잘 모르시나?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 전사자 통지서가 날아와요. 죽었음. 날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에 빠진 송중기의 애인 송혜교는 극심한 상처를 받죠. 너무 사랑하는 그 애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요. 아프간에 이제 파병 가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1년을 지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다시 아프간에 의료봉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사막에 가는 거죠. 근데 사막인데 갑자기 땅속에서 무전기 소리 나는 거야. 빅보스, 빅보스. 근데 그건 이제 송중기의 무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나냐면 송중기를 만나는 거예요. 죽었다고 사망 통지서가 날아온 그 인간이 1년 만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송중기 그 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자꾸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내지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거 유행했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딱 포옹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청자들이 박수를 쳤느냐? 아니요. 진짜 끝날 걸 또 살려가지고 이어간다고 막 요즘은 드라마가 그래요. 스카이캣을 보세요. 마지막에 그렇게 했다가 그냥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우리나라 드라마는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봐야 돼.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그래도 기뻤겠어요, 당사자는. 물론 드라마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한국의 드라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이 드라마보다 더 위대한 진리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빨리 옆에 분에게 선포하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며칠 전부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올 때마다 막 경이로움에 빠져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겨울 찬바람 때문에 정말 풀 한 폭이 없었거든요. 누런 흙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새싹이 돋고 풀이 자라고 와, 이틀 비 오고 났더니 더 컸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유심히 본다니까요. 제가 뿌린 자운형은 언제 싹이 트나 막 이러면서 보기도 하고, 꽃도 좀 폈어요. 막 민들레도 피고 막. 와,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다 끝난 것 같은 이 황폐한 땅이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단지 겨울이라는 계절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거 아세요?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겨울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는 자에게는 다시 봄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있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죽을 때 힘들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막 더 이상 건강한 육체를 갖지 못할 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갈 때, 내가 정말 죽도록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자수성가하듯이 일궈놓은 사업체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열심히 수능 시험 공부했는데 꼭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수능 당일날 배탈 이래가지고 시험 망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 낭망하죠. 이러면 우리가 실망과 슬픔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그때 안 도와주신 거예요? 왜 주님 그때 저 모른 척 했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저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매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길게 보고 계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건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드러나는 실제 사건들인 거예요. 영적 진리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이 한 수가 높으셔요. 아니, 한 수가 아니죠. 그죠? 어쨌든 주님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 절망의 순간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때로는 뜸을 들이세요. 왜 주님 안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상황에 주님이 오히려
두고 봐, 내가 놀랍게 일할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잠깐 뜸들이시는 겁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지금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렇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고난을 반드시 겪게 돼요.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가, 아니면 요 며칠이, 아니면 최근 몇 달이 그런 어둠의 시간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는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의 순간 또는 소망이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 더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절망에 빠진 두 명의 여인과 이젠 더 이상 소망 자체를 꿈꿀 수 없는 사망자가 나옵니다. 나사로 가족이에요. 이 성경을 다 뒤져보면 나사로에게 부모가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누군 거예요? 가장인 거예요. 지금 오빠 하나와 여동생 둘이 사는 그 집에 가장이 죽은 겁니다. 아직은 죽을 병에 걸린 상태였죠. 근데 이 가정은 예수님하고 특별한 친분이 있어요. 워낙에 예수님이 그 나그네, 어린이들,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죄인들의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집도 여의치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일컬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5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하더라? 사랑하시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죠? 집에 가서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종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집안의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으러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어떻게 되니까? 나을 수 있으니까. 이건 믿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이미 경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왔을 때 바로 옵니까? 안 옵니까? 바로 안 가세요. 왔어. 그래? 이러 하고 바로 안 가세요. 안 가시고 오히려 이상한 말씀을 하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물러요. 그 앞장 10장을 보면 아마 여기가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주던 요단 저편으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스크린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스크린하면 스크린 보시고 중간만 끊어서 그래요. 성경하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라고 요 말을 하는 순간 사실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빨리 모셔오세요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알아요. 왜 그러냐면 17절과 39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정보를 알려줘요. 나흘 되었어요. 나흘이니까 하루 이틀 사흘 4일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죠. 이틀 더 머무셨으니까 거기에 며칠 계셨던 거예요? 3일.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하루, 그 다음에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까지 오는데 오셨을 때 나흘 걸렸다 그러니까 하루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 때 이미 뭐 한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일부러 시간을 끄신 거예요. 뭐 어차피 죽었으니까 천천히 가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간을 의도적으로 끈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 받을 영광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 어차피 죽은 거 아시면 바로 가시면 되잖아. 즉시 가시면 사람들이 빨리 보고 빨리 찬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빨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그것은 그때 당시 유대의 장례 문화를 좀 아셔야 됩니다. 유대 지역은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혹 간혹 어떤 일이냐면 나흘을 시체를 그냥 동굴 속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민속 신앙,
약간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장례 문화 속에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 영혼이 그 시체 위에 몸 위를 이렇게 떠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은 언제고 그 시체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아날 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지금 그들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흘째가 돼서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떠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학자들의 말인 거죠. 예수님이 그 부분을 다 감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나사로는 완전히 살 소망이 없다라고 유대인들 전체가 다 그렇게 믿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살려내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께 이 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이라고 하는 게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777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기적이죠. 기적인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어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표적, 기적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물이 포도주 되고, 그죠? 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이 뭡니까? 마지막 표적인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표적이란 건 뭐죠? 이 다음 사건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표적까지 하고 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보면 이 나사로 표적까지 끝내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더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건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건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뭘 암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고 싶은 거예요. 일종의 뭡니까? 예고편입니다. 영화 볼 때 예고편인 거예요. 우리 영화 보러 보면 다음 영화 볼 거 이렇게 예고편 하잖아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뭘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걸 넌지시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예요? 가장 무서운 적이자 고통이자 실패예요. 여기서 지금 당장 죽고 싶은 분 계세요? 이게 진짜 내 더러운 놈의 세상, 내가 당장 죽고 말지. 근데 그 사람도 죽이겠다 그러면 싫어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죽음에 처했던 나사로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희망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 죽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죽었어?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환경이 내 뜻이나 내 생각과 달리 좋지 않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있죠?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은 이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된 순간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와도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위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늘 역사하시죠. 늘 도우시려고 하시죠.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그 역사를 경험하는 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로 이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 고난의 현장을 버티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반응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모태신앙도 있고 뭐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오래 하셨는데 예수를 믿어도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은 다 바빠요. 그래서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할 수 있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우리들처럼 이렇게 수요 예배도 오고 주중 예배 오고 막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좀 더 많이 알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조차도 뭘까요? 지식으로, 정보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성도가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본문처럼 이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식으로 알던 것, 내가 약간 불확실하게 알던 것, 희미하게 알던 진리가 확 와닿는 거예요. 확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 전체로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을 가까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마 되게 실망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뛰쳐나갑니다. 집까지 오기도 전에, 마을에 들어오기도 전에 거기까지 갔어요. 급히 예수님을 맞으러 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보자마자 어서 오세요 안 해요. 보자마자 했던 말이 있어요.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동일하게. 우리 스크린 보면서 21절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짜고짜 보자마자 한 게 뭐예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잖아요. 이 마리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 말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혹시 이걸 마르다가 어머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그렇게 막 기품 있고 교양 있고 막 조신하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약간의 배신감, 원망감, 그죠? 어쩜 막 따지듯이 물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자기랑 친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게 걸어봤자 넉넉하게 하루만 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3일이라고 있다고 오셨거든요. 그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마르다나 마리아라면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 배신감부터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맞나? 그동안 그렇게 뭘 이렇게 친하다고 그러더니 뭐야 이게? 이런 감정 안 느끼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감정 느낄 때가 많다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감정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마르다가 예수님 워낙 친하다 보니까 대놓고 막 험담은 안 해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 배운 게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우리 성경 보면서 한번 이제 읽어봅니다. 자, 그러나부터 성경 보면서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원망을 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 하나님 앞에 뭔가 하면 뭔가 될 건 될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긴 믿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구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걸 보고 그래 어이 좋다 야 나사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어떻게 하죠? 예스 이렇게 하나요?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뭐 한다고요?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르다가요 이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자기 아직 진짜 깨달음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뭔가 하시면 될 줄 알아요. 좀 어떻게 좀 은혜 좀 도와주세요. 그래? 그래. 야, 나사로 살아날 거야. 바로 뭐라 그래요?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하는 거 알아요.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김 빠지겠어요. 이거는 아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 중에는요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애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마리아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야. 아마 부활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만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저기서 들었던 지식으로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떠도는 지식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보는 것이죠. 25절 26절 성경책 보시면서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이세요? 예.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려줄게, 뭐 생명을 줄게 이런 식으로 안 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 속에는요, 지금 살 수 있어. 왜 의심해?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믿느냐라고 다시 되묻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곧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마르다가 비로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유사한 고백이에요.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드디어 뭐라 그래? 27절 다 함께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유사하잖아요. 결국 마르다는 나중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고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로, 삶으로, 체험적인 진리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은 내가 불확실하게 알던 진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실체가 되는 현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도 여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한 소리 아플 때, 그죠? 어릴 때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했잖아요. 나았잖아. 그죠? 그럼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그 말씀, 지식으로만 알던 그 말씀, 희미하게 알던 그 말씀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진리가 확증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또한 고난의 현장을 버티는 성도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두 번째로 뭐냐? 심령을 위로해 주세요. 심령을 위로해 줘요. 우리 성경책 33절, 35절까지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33절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가장 강한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냥 막 펑펑 울듯이 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가장 강한 표현인 겁니다. 근데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조금 전에 마르다한테 뭐라 그랬죠?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차피 자기가 살릴 거잖아. 곧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조문객들하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자. 예수님 계셨어요. 안 죽었는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오자마자. 근데 덩달아 조문객 따라온 유대인들도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차피 살릴 거면, 그죠? 저 같으면 그래, 야 울긴 왜 울어? 울긴 왜 울어? 걱정하지 마. 내가 살릴게. 걱정하지 마. 바로 살릴 수 있어. 뚝! 이게 믿음 없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중에 함께 우셨어요. 우셨다고요. 왜요? 이게 예수님의 우리가 공감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기까지. 근데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아픔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당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거보다 덜한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외로움과 우울함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자의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 현장,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내가 울어줘야지 하는 의무감으로 우신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예수님이 자신의 것으로 받은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어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이 해주는 위로도 좋지만 사람이 해주는 위로는요 잠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가 이게 때로는 식상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별로 믿어하지 않는 사람의 위로는요 가식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사람의 위로는 그렇게 부족한 게 있어요. 왜일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죄, 나의 죄,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위로는 어떻다고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내 눈물을 아시고 함께 우시는 거예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가 경험하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이게 위로의 깊이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죠. 산소망이 끊어지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냥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느껴요.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서 우십시오. 먼저 주님 앞에 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보다 더 서럽게 우십니다. 물론 주님이 해결책이 없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냥 내 슬픔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 걸어갈 때 함께 울며 동행하는 주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위로하면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날마다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의 현장을 버틸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소망을 회복해 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망을 회복해 주신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심령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세 번째가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39절 40절 말씀 성경책 보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있는 그 무덤 문을 돌을 옮겨놔라. 유대인들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주로 바위 굴에다가 안치를 했어요. 바위 굴 안에 돌로 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의자 같은 거 놔두고 그 위에 뼈를 넣는, 시체를 넣는 거예요. 주로 한 명 놓지 않고요. 주로 가족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앞에 돌문을 막아놓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문을 치워라. 왜? 이제 살리시려고. 마르다가 지금 분명 아까 그 얘기 들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midnight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야 돌문 치워. 딱 그럴 때 마르다 또 뭐라 그래요? 아우 예수님 나흘 됐어요. 더운 날씨에 나흘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냄새 진동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간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의심하는 겁니다. 마르다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게 와 닿아요. 진짜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나가서 현장 앞에 딱 나가면 이렇게 될 때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있다고요. 그죠? 안 믿는 배우자를 위해서 주여 하면서 막 정말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막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막 위로해 주시고 그래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줄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딱 집에 와. 근데 이제 이만큼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순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그렇게 연약한 자리에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하실까요? 이런 물론 믿음이 가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또 격려하세요. 또 격려하세요. 뭐예요? 날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냄새 나요. 근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알아. 그러나 나를 믿어. 그럼 네가 열매를 볼 수 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까지 했는데 마르다가 끝까지 못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주님. 말씀만으로도 고마워요. 근데 저도 이 정도는 알아요. 방금 죽은 것이 아니고 나흘 지났다고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예수님 괜히 몸에 썩은 냄새 배서 나흘 동안 냄새 날 수 있어요.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혼냈을 것 같아요. 살려주긴 살려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좀 혼났을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 급간을 읽으셔야 돼요. 줄간을. 40절과 41절의 그 차이를 보셔야 돼요. 지금 마르다가 41절 앞부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마르다가 안 옮겼겠죠. 뭐 슈퍼맨도 아니고 그죠? 사람을 시켰겠죠. 근데 돌을 옮겨 놓았어요. 뭘까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옮겼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면 멈칫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이게 될까? 그러나 계속 주님 안에 있으면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고 또다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10번 의심해도요, 그 마지막에 한 번 믿고 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 믿음 귀하게 여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번 의심하고 주저하다가도 그 마지막 스텝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기다렸다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자기 오빠를 스스로 살리나요? 아니죠. 주님이 그 마르다의 순종하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43절, 44절 놀라운 말씀이죠. 한번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기가 막힐 일이죠. 그죠? 이 미라가 겨우 나온 거 아니야? 미라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풀어줘서 다니게 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셨어요? 다 죽었어가 문들어서 미라가 돼가지고 도저히 소망 없는 그런 삶의 정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마지막에 그 믿음의 끝자락을 붙잡고 반응할 때 주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더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다시 회복해 주는 거예요.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열매가 올 수 있어요. 다 세상적으로 좋은 것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시는 선물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주님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주 잘 나가는 세상적으로 좋은 그런 직장 다 때려치우고 선교사 나가라. 너 목사해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길을 막 택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그런 일을 일부러 맡아서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고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룰루랄라 오 해피데이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마무리해요. 우리 사순절 지나고 있어요. 오늘 주일이면 종료주일이고 또 우리가 성찬식도 하려고 해요. 나름 저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금식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끝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사람이 매달리면 끝입니다. 근데 주님이 매달리니까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도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뭐가 피어올랐어요? 부활의 꽃이 피었어요. 누가 누려요 이것을? 믿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 넘치길 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삶에서 의심이 생기고 머뭇거리고 주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돕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너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영광을 우리가 다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